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업의 문제는 유태인들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학살의 명분을 세울 수 있었고, 많은 독일인들은 그 당시에 히틀러를 정의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유태인들 학살한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지만, 당시의 독일인들은 그것을 정의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문제인 거죠. 또 많은 당시의 독일 교회도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보네포를 중심으로 한 고백교회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찬양했고 정의의 사도로 그렇게 숭배를 했죠. 정의의 문제는 참 이렇게 이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연히 저것은 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 저것을 정의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즈가 1910년 8월 25일자에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병합이 언제든 실현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 왔으며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영 제국은 영일 동맹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서 우월한 정치, 군사, 경제적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했었다. 영국은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영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물론 일본도 역시 한국을 병합하는 것은 정의이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을 발전시켜 주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은인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의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도 정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 정의의 문제는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안 들겠습니다만, 오늘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람마다 이것이 정의다 불이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과 갈등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클 샌달은 정의를 이해하는 접근법을 그래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조언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정의인가 불인가를 판단할 때에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지, 그리고 자유, 미덕입니다. 이 복지라고 하는 접근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정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각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덕, 좋은 사람,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의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쪽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자들은 눈치챘겠지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독자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나는 세 번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지하고 자유는 어쨌든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은 미덕이라고 이분은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은 정의라고 볼 수 있고, 아무리 옳아도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옳아도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을 그러면 정의라고 말씀하실까, 이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정의라고 말씀하실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사건들, A가 정의냐 B가 정의냐라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물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A라고 말씀하실까 B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정의라고 말씀하실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로 디카오시네 데우인데 이 디카오시네를 플라톤은 저스티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이 되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의는 디카오시네는 저스티스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굉장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 것인데 차정식 교수는 성서수석 로마서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님의 의를 사법적 정의 또는 사회 정의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디카오시네를 저스티스로 풀었던 것은 오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서에 나오는 디카오시네의 원래의 그러면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을 옳거나 선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선물. 하나님의 정의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선물을 주는 것. 하나님의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옳게 살도록 복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선물을 주고 그것을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옳고 그름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정의의 개념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차원에 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서 이것이 정의냐 불이냐라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사람들이 선하게 살도록 복되게 살도록 선물을 주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고 싶을 것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버리면 또 우리가 막 갈라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막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예를 들면 이게 쉬워지는데 절제하겠습니다. 예를 안 들겠습니다. 좀 힘듭니다. 이거 참을래니까요. 이것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게 복되게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인으로 막 몰아가는 것이냐 이것을 구분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입니다. 자, 오늘 성소일과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이 정의일까요? 불의일까요? 자, 우리들은 당연히 이거를 불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헤롯에게는 헤롯을 죽인 요한을 죽인 사람은 죽이는 게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이 정도로 정의의 문제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헤롯 본인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롭고 성스러운 것을 죽인 겁니다. 왜? 다른 정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왜 알려졌을까요? 바로 요 전에 우리 지난주에 성서 일과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라. 그러나 만만치 않다.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조금 전에 봤지? 나사렛에서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봤지? 나도 방해하는데 너희들은 방해할 것 같지 않니? 그러면서 보냈죠. 보냈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12 제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막 악한 영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막 굉장한 사건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예수 신드롬이 일어난 거예요. 집집마다
집집마다 막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집집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하고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막 경험하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막 예수 신드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소문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고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 신드롬에 의해서 막 예수에게 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 예수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예수를 막 이렇게 안내하던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장본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자, 여기 지금 예수 신드롬을 들으면서 아주 싫어하고 마음에 부담이 왔던 헤롯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저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헤롯 대왕이죠. 이 사람이 주전 4세기에 죽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세 아들들에게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이스라엘의 이 남쪽 지역은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통치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북쪽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죠. 이 북쪽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제 다스리도록 했고, 북동쪽은 이제 빌립 1세에게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1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는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테트라아르케스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서 4분의 1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실상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일부를 다스렸던, 우리로 지금 말한다면 뭐 도지사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헤롯에게도 이 소문이 들려왔고,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이야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가온 것은 지난번에 헤롯이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막 갈릴리 전역에 강타 막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예언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전의 사건이 주마등처럼 확 머릿속에 스쳐가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게 목을 베었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구나.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둔 일이 있었죠. 옥에 가두었던 이유는 부인 헤로디아 때문에 사실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헤롯 대왕의 부인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를 정리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해서 정리 자체가 안 됩니다. 저도 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정도입니다. 어쨌든 요약을 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면 헤로디아와 남편인 빌립 1세는 삼촌이죠. 삼촌. 자기의 삼촌과 결혼을 한 거예요. 헤로디아가. 삼촌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이렇게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립 1세에 내가 부인이 되면 한 지역을 통치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첫째 부인이 이웃나라 이 나바테 왕인 아르테스 4세의 딸 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첫째 부인인데
이 부인과 결별을 하고 헤로디아와 자기 동생의 부인이면서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가 어떤 당시였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굉장히 건축을 잘했고요. 대토목공사를 많이 해서 경제를 부흥시켰습니다. 갈릴리의 수도도 다시 건설하고 또 이 그 티베리아라고 하는 로마식 휴양 도시를 건설해서 로마로부터도 굉장히 신임을 얻고 그래서 막 이 지역의 경제를 막 부흥시켰습니다. 굉장한 업적을 하고 나니까 이제 허전함이 다가오죠.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면 허전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면서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에 그냥 막 끌렸는데 그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바로 여성이 동생의 부인인 거죠.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헤롯에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레위기 18장 16절을 근거로 아주 조언을 한 거죠. 비판을 한 거죠.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이렇게 가면 이 사람 헤롯 안티파스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불행해지고 정말 선하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모두가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디카오신의 네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예언자의 예언이죠. 설교이죠. 자, 그런데 반응이 헤롯 안티파스 본인은 그것을 굉장히 아주 아프지만 달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마음을 막 다 휘집어 놓는 이 헤롯 안티파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굉장히 아프지만 달게 받아들였어요. 문제는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지금 자기가 남편을 버리고 형의 형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형이죠. 남편의 형 뭔지 모르겠는데 남편의 형과 결혼한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막 모욕감을 느끼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데 좀 잠잠히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거를 막 세례 요한이 막 떠벌리고 다니니까 어마어마한 막 상처를 받고 이제 막 이 욕보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증오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는 게 이 남편이 정작 남편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말을 참 아프지만 달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를 분석해보면 두 소리가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죠. 여인의 분노에서 나온 죽임의 소리와 양심이 빚어내는 살림의 소리, 이 두 소리의 사이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계속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을 맞이했고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 그때에 헤로디아의 딸이죠. 살로메인데요. 그러니까 빌립 1사와 사이에서 나온 딸이죠. 이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고 헤롯 안티파스도 그 춤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좋고 막 기분이 업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약간 오바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닌데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좀 말을 해봐라. 상당히 오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라의 절반도 줄 수 있다. 나라가 자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막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이게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막 굉장히 업돼서 지금 막 오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서 뭘 청할까요?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
그러니까 이 딸 살로메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 요한이 뭘 잘못했는지도 그냥 모르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헤롯 안티파스에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헤롯 안티파스는 엄청나게 당황했죠. 이런 요청이, 이런 청이 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몰랐는데 이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몹시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것이 정의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맹세한 것을 또 지키는 게 정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고 맹세한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고 이걸 어기면 또 체면이 말이 아니고 자기가 그래도 통치자로서 그 정도는 해도 그것이 정의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또 한편에는 있는 거죠. 이것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거죠. 결국 왕은 헤롯 안티파스는 호위병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죠. 호위병이 목을 베어서 이것을 살로메에게 줍니다. 살로메가 이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줘요.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결국은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다가 안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서 일과가 가장 대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6장까지 쭉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식탁은 죄인들과도 어울리고 부정한 자들과도 어울리고 그래서 그들을 선하게 하려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디카오시네 그들을 정의롭게 살게 해주려고 그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반대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며 식탁을 나누며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살림의 식탁이었죠. 거기에는 축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충만한 살림의 식탁이었죠.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식탁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하고 있는 생일 파티에서 하고 있는 식탁은 분명히 본인도 표현했지만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의롭고 성스러운 것을 죽이고 있는 죽임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예수의 식탁이 죄인들과 부정한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디카오시네 그들도 옳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령의 식탁이었다면 헤롯의 식탁은 의롭고 성스러운 세력마저도 죽이는 악한 영들의 식탁이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지금 둘씩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이루라고 이렇게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었고 예수 신드롬까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왜 마가복음 기자는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집집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이 가야 하는 세상은 이렇게 의롭고 성스러운 세력을 죽이고 있는 아주 험한 현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심하지 말아야 이거죠. 지금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계속 그러면 의롭고 성스러운 것을 다 환영해 줄 줄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의롭고 성스러운 것을 죽이는 세력이 아직도 충만하고
언제 그들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고 그 의롭고 성스러운 것을 죽이는 세력이 너희들도 죽일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경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의롭고 성스럽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많은 경우죠. 오히려 그 의롭고 성스러운 그 가치를 오히려 내가 그걸 가지고 살 내가 패배하고 내가 이것을 질 때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죽임은 당하지 않더라도 내 의롭고 성스러운 뜻이 좌절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때 위험은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의롭고 성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성서열과서 읽었죠. 메시아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죠.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의롭고 성스러운 뜻이 좌절된다고 해서,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그것을 놔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그리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를 논리적으로 개발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지 않고 나의 정의를 이루어가고 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기독교적인 비기독교인의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죄인들이라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가가지고는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의롭고 성스러운 뜻,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그것을 정말로 성실하게, 진지하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묵묵하게 실천하고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고, 그 믿음이 회복될 때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이 의롭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하고,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실천해 가는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롭고 성스러운 뜻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기뻐하며 실천해 나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그러한 예수의 제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좋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추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충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